빛을 전한 사람들 165강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 도망하는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곳은 전쟁 때 지내기 아주 적합한 성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리고 식량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살고 있던 백성들도 다윗에 대하여 호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여러 부자들은 풍부한 양식을 선물로 가져왔고 필요한 모든 일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꾸 도망하게 됐고 마음이 성급한 압살롬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속히 아버지 다윗을 추격하고 또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는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동생 아비갈의 아들 아마사를 군대 총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군사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 군사들은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전투의 경험이 있던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군대를 세 개의 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인 이때에 수하에 두었습니다. 세 장군에 의해서 세 그룹으로 그들의 군대를 나눴습니다. 다윗도 이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는데요.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왕은 뒤에 남고 세 장군들에 의해 군사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벽에서 저 멀리 반역군들의 긴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멀리 적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통에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대가 성문에서부터 줄을 지어 행진할 때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수백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정복자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 그룹을 인솔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또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그 말을 하기 위해 나갔는데 사실은 다윗은 떨리는 음성으로 그 위대한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비록 적군이지만 나의 아들이니 그 나의 아들을 험하게 다루지 말아달라고요.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을 인도하는 아비새와 이때도 동일한 명령, 다윗 왕의 명령,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러나 이제 전투에 나가는 이 장군들에게, 또 이 군사들에게 압살롬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넘겨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진 장소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숲이었습니다. 숲 속에 압살롬의 군대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전투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없는 압살롬의 군사들이 숲 속의 나무 때문에 통제가 힘들었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이 훈련받지 못한 압살롬의 군사와 싸우게 됐고, 이스라엘의 무리들, 이 압살롬의 군사들은 2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싸움에 진 것을 보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새를 타고 도망하는 이 압살롬이요, 머리가 길었는데 뻗어있는 나뭇가지에 그만 그 긴 머리가 걸렸습니다. 머리가 걸린 채로 밑에 나귀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머리가 그 나무에 걸린 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이때 요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편이 돼서 2번이나 그에게 다윗과 화해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청했었지만 무시당했고 배반당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요압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이렇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도 죽었고 또 압살롬을 부추겨 반역을 일으켰던 아히도벨은 자살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압살롬도 결국은 죽어 시체는 구덩이에 던진 바 되고, 그리고 돌무더기가 그 위를 덮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반역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나팔을 불고 적군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이 기별을 전하게 했습니다. 성벽에서 저 전투가 벌어지는 쪽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에게 한 사람이 열심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성문 곁에 선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드러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다윗은 그 질문을 합니다. 왕의 이 애절한 질문에 소식을 가져온 이 아히마아스는 대답을 피하고 맙니다. 이제 2번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내 주 왕께 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승전보를 전하는 것이죠. 다시 왕 아버지의 입술에서 묻습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 애절한 질문에 이 사람은 슬픈 소식을 감추질 못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으로 대답이 된 것이죠.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한다 했으니 그의 결말이 어떤지 이미 다윗은 안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답이 충분한 것이죠. 다윗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성 저쪽으로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쟁 중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모욕을 당했어도,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다윗은 반역자인 그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승리한 군대들, 승리의 함성이 산을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문에 들어섰을 때 함성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다윗은 기다리질 못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통곡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관, 군대 장관인 요압은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반역 중에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과 모든 군대들을 모두 무찌르고 마침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왕은 슬피 울며 그들을 반겨두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요압은 성격이 괄괄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앞으로 달려가 말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 요압 군대 장관이 왕인 다윗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왔는데 어떻게 왕은 반역자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습니까? 비탄에 빠진 왕에게는 가혹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말한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문으로 내려가서 용감한 병사들 그의 옆을 행진할 때 용기와 칭찬의 말로 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승리 속에 슬픔을 보게 됩니다. 죽지 않고 그가 살았으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겪었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오늘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다윗의 승리 속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반역자이지만 아들인 그를 다시 한번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겪은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